이번 주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광야에서 승리를 선포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언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 자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도 또 마음도 생각도 주관하셔서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부르셨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택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부르심과 택하시면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눈 마주치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시면 실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같이 함께 공부하는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건 승리의 복음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 시작합시다. 우리가 계속 주일 예배 때 마가복음을 이제 같이 함께 나누기 시작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창세기 1장 1절의 그 대선언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힘있는 선포가 마가복음의 1장 1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씀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마가복음에 기록됐던 그 시대에는 굉장한 로마의 핍박 박해가 시작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또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위기의 시대, 그 한복판에 교회가 서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그때 마가복음이 손에 주어져서 읽을 때 그 복음의 선포 때문에, 승리의 복음 때문에 교회가 다시금 안정을 되찾고 상황이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힘있게 세워져 가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모습들, 또 마가처럼 베드로처럼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연약함과 또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도 이 승리의 복음을 맛보고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을 얻었던 복음의 능력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또 같이 함께 마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 개인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이 던지시는 승리의 복음, 또 새로 시작하게 하시는 응답, 여러분들이 마음껏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은 회복의 복음, 치유의 복음, 능력의 복음, 승리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중요하게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하심이 없으세요. 어쩌다 보니까 오늘 또 새 가족 같이 함께 인사하셨는데 뭐 이런저런 어떤 사정 때문에 에일교회 와서 내가 예배하게 됐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현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체성 확인하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부르셨을 때는 분명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이명계약이 있어요. 그 소명뿐만 아니라 사명을 확인하고 또 점검하는 그런 멋진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계속해서 말씀 나누는 중에 광야로 나오시는 예수님, 이 모습이 우리는 마가가 이제 그것들을,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대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광야로 나가시는 예수님,
이걸 보면서 어떤 메시지로, 어떤 승리의 복음으로, 어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됐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광야로 가시는데, 야, 내가 그래도 공생의 시작을 하니까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광야로 그냥 걸어 나가신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뭔가 의도를 가지고 광야로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 모습을 지금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한번 가볼까 해서 지금 광야로 가시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모습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야라고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미지가 이렇게 하나가 형성되는 게, 광야라고 하면 굉장히 고난과 고통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실패의 자리처럼 느껴지는 곳, 그 정도가 아니고 쓸쓸함, 외로움, 황폐함, 고독함, 이런 단어들이 그려지는 현장이 광야예요. 또 영적으로는 오늘 또 광야에 나가셔서 13절에 보시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광야라는 현장은 일반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광야를 경험한다? 거기는 굉장한 유혹도 많고 시험거리도 많은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 뭔가 상황 속에 처하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던 곳이 광야라는 현장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굉장한 유혹, 또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물도 없죠, 먹을 게 없죠, 적들은 여기저기서 공격해 들어오죠. 정말로 어디에다 손을 벌려서 도움을 얻기가 힘들 만큼의 그런 어떤 현장, 현실, 그게 광야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광야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돕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그 광야 한복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요즘 산업인들 이렇게 만나서 같이 대화하다 보면 지금 산업하기가 가장 어려운 때래요. 우리가 항상 지금이 제일, 올해가 제일 힘들어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전체적인 어떤 모든 상황이 굉장히 어렵대요. 우리 교회도 지금 건축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해서 코로나 전부터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 나가다가도 계속해서 멈칫하는 이유가, 상황이 조금이라도 풀리면 어떻게든지 뭔가 그림을 또 도전적으로 그려서 해보겠는데 자꾸 어려움 쪽으로만 계속 가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팬데믹이 맞춰가면서 전 세계 지금 위기라고 말할 만큼의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처해 있어요. 광야처럼 보여지는 현장이죠. 또 우리가 경험하는 광야들이 또 있죠. 오늘 같이 함께 예배하고 은혜 받고 나서 찬양하고 힘없고, 그래 내가 오늘 다시금 새로 시작하는 거야 라고 하고 교회 문을 열고 예배 마치고 교회를 이제 나가서 집에 딱 들어가서 문을 열면 그곳이 또 광야인 분들도 있어요. 야, 여기가 광야구나 뭐 이렇게 하는 분들. 또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은혜 받았는데 실제 내 삶의 현장에 관계 문제 속에 딱 들어가면 거기가 광야 한복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질병이라는 게 광야로 다가와서 굉장히 어렵고 고독한 외로운 싸움을 싸우는 분들도 계시죠. 오늘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광야, 지금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시는데 성령께서 지금 광야로 몰아내셨대요. 광야로 들어가도록 지금 뭔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그쪽으로 인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응답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이라는 시간표에 지금 광야로 우리를 몰아넣고 계신다? 이유가 있다라는 말이 분명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광야라는 곳에서 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성경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생활을 하잖아요. 그 과정을 보시면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400년 가까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래, 40년 동안 너 광야에 좀 머물러 봐.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머물게 하셨어요. 이 사건을 두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냐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거는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설명해요.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광야로 들어가시죠. 지금 그 모든 상황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고 광야에서 지금 뭔가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광야 같은, 지금 유대 사람들은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의 삶이 너무나도 황폐되어져 있고 위기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굉장한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는 삶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마가복음이 지금 손에 쥐어져서 읽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고 광야로 나가세요. 근데 그 광야로 나가는 게 개인이 그냥 나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뭔가 의도를 가지고 지금 몰아넣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교회가, 신약교회가, 초대교회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같은 느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로, 광야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넣고 계시네? 이유가 있겠죠. 그 첫 번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광야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요. 말씀하냐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40년이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 이유 있어. 어떤 이유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목이 뻣뻣하고, 야, 내가 하면 뭔가를 다 할 수 있어요. 야, 우리 애굽도 이기고 나왔잖아. 뭐 이런 어떤 교만한 마음들, 뻣뻣한 마음들, 이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아니야,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거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내모르셨대요. 뿐만 아니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 너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중심으로 붙잡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광야로 너를 내보냈어 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광야는 실패의 현장이 아니에요. 모세가 실패한 것처럼 알고 광야에 나가서 자기는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이제 나는 이제 다 끝났어. 내 할 일 다 끝났고 여기서 이제 마감할 거야. 마무리하는 장소가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체험케 되어지는 살아있는 현장이에요. 응답의 현장이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거기에서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완전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여러분들, 광야길 40년 동안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항상 옆에 있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떼약볕에서도 타지 않도록, 해를 당하지 않도록, 밤에 맹수들 앞에서도 보호받도록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보호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인도해 주셨던 게 광야였어요. 여러분들, 혹시 나는 광야 지금 한복판에 서 있어요, 기억하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절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방치해 두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있는 지금 목이 타서 물이 없다, 먹을 고기가 없다, 음식이 없다, 그거에 막 불신하고 있는데 눈을 조금만 옆으로 들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실패될 이유가 없는 전능자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데요. 그러면서도 못 깨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팔이 짧아 너희들을 구원 못할 것 같으냐? 내가 저 하늘 끝에서 졸기라도 해서 너희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걸 내가 못 알아볼 것 같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능력의 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여,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광야 같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도 도움을 얻을 수 없어요. 뭐라도 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조카 롯까지 데리고 왔다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았어요. 그 광야 같은 현장에서 뭘 체험해요? 진짜 하나님을 체험해요. 여호와 이레. 거기에서 찾아내는 하나님의 이름들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셨구나. 그 하나님을 광야에서 체험해요. 엄청나게 병들고 어려움 당하는데 광야에서 치유의 하나님을 체험해요. 불뱀에게 물려서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이요 완전히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그 광야에서 경험해요. 아말렉들이 공격해오고 적들이 공격해올 때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 연약한데 하나님이 우박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승리케 하셨어요. 그때 경험하고 고백한 하나님의 이름이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그게 다 어디에서 나온 경험들이고 체험이에요? 광야에서요. 여러분, 다윗이 10여 년 동안 광야를 이리저리 다니면서 거기에서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요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왕궁에서 기록한 것보다 광야에서 기록한 고백들이 훨씬 많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방패가 되신다, 나의 요새가 되신다, 나의 산성이시다, 반석이시다. 싹 다 어디서요? 광야에서. 야곱이라는 사람 아시죠? 야곱이 자기 나름대로의 머리를 쓰고 막 방법을, 전략을 써가지고 하다가 완전히 실패했어요. 자기 의지하고 가다가 실패했어요. 그리고는 실패의 걸음으로 광야를, 사막길, 광야길을 통과해서 빈들을 통과해서 이제 외삼촌 집, 라반의 집을 가는 중에 처참한 모습을 보여줘요. 진짜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냥 그 돌 많은 구덩이에 들어가서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벽에 삼아서 돌을 베개를 베고 누웠어요. 얼마나 자기 인생이 처량한 인생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심을 체험하고 야곱의 창세기 28장 16절에 그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다가 어디에서 이걸 눈을 번쩍 뜬 거예요? 광야에서요. 돌베개 베고 누웠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과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여기서야 발견하게 되는구나.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내가 지금 현실 문제에 내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광야라고 표현할 만큼, 그것도 광야 저 가에 있는 게 아니고 한복판에 서 있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거기에서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린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잊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시간이요 광야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이 광야에서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광야예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죠. 이제 한 거의 30세가 되어졌어요. 그 전에는 이제 아버지가 목수였다고 하죠.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서 공생애와 상관없이 아들로서 목수의 일을 감당하면서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딱 되어지자 광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본인이 남은 공생의 기간,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 그리스도의 사역들, 모든 인류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구원자 되신 메시아 되신 그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시작점이 광야였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역사를 다 경험했는데요, 자기가 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고 자기가 이 땅에서 뭐 하고 가야 되는지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 이제 다 내 인생 다 끝났어요, 나 좀 빨리 데리고 가세요. 도망가서 광야길을 통과해서 쓰러져 누워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힘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뭘 발견하게 하세요? 너를 왜 불렀는지 세미한 음성 속에서요, 엘리야가 하고 가야 될 사명이 뭐고 소명이 뭔지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하는 곳이 광야였어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다시금, 그래서 7천 제자 남기고 가잖아요. 시대에 진짜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가는 게 광야를 거쳤던 엘리야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 모세 어린 나이 때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그런데 자기가 왜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어야 되는지, 왜 이 시대 앞에 지금 와 있어야 되는지, 광야 가운데 왜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다 놓쳐버리고 있었던 모세를 향해서 그 광야에서 부르세요. 그리고는 너가 어떤 사람인지, 뭐를 해야 되는지 소명과 사명을 분명히 알려주세요. 그 이후에 광야에서 벌떡 일어나 남은 인생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서서 사명 감당하고 가는 모세가 되어졌어요. 광야는 어디냐?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광야는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 잊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야 되는 거야. 너가 지금 광야, 여기는 지금 어려워,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 현장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한다면 이 광야는 마무리가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요, 계속 광야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되죠. 왜? 그거 해야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거든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진짜 중요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소명과 사명도 확인케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광야로 우리를 내모르셨던 이유, 승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40주 40야를 광야에 나가셔서 금식하시면서 계시는 동안에 사단에게 시험도 받으세요. 그런데 시험에 들어서 무너지셨어요? 실패하셨어요? 아니요, 승리를 선포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에요. 광야에서 승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광야에서 내가 다 승리했어,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꺾었어. 광야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흑암의 세력들이여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 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자꾸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현장인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서셔서 광야에서 뭘 선포해요? 승리했어. 그리고는 승리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광야 두려워하지 마. 광야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현장이고, 너가 거기서 소명과 사명 발견하고 다시금 새로 시작하는 귀한 현장이야. 그래서 광야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는 내가 이미 승리를 해서 너는 이미 승리자로 서 있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대요. 우리 아까 찬송 불렀죠. 325장에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 없대요. 겁나지 않은데요. 왜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의 시간 속에 승리의 복음으로 오신 그 예수님,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광야 같은 이 현실이 광야로 끝나고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완전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현장이고,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셔서 사명을 회복하고 승리를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명 다시금 가다듬고
승리의 걸음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거야. 지금 이 마가복음을 읽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다시금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처럼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해요. 내가 다 끝냈기 때문에 너는 승리자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야. 넉넉히 이길 수 있어. 그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에 네가 흔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피할 길도 예비해 놓으셨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된 계획들이 있어. 그래서 그것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겨내면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광야,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예비해 놓으신 것들은 엄청 큰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좀 작아요. 우리의 기도도 좀 작아요. 우리의 수준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수준으로 경험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수준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크신 응답을, 하나님의 계획을 예비해 놓고 우리에게 광야를 잠깐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광야에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체험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큰 두 번째로, 광야로 나가시는 예수님을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구약의 한 장면이 떠오를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이 지금 마가가 기록했잖아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는 광야로 나가세요. 이 장면이 뭐하고 이렇게 딱 겹쳐서 그림이 보여지냐니까요. 구약의 레위기서에 나오는 대속죄일,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오늘 현장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냥 광야를 넘어서서 신학적인 구속사적인 내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현장의 그림이거든요. 구약의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으로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바로 죽어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는 더 확실하게 완전히 너의 죄의 모든 죄의 문제가 다 끝났어 라고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보내게 해요. 이 대속죄일은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그 성막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희생제물을 피를 가지고 희생제물을 잡아서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그날이 대속죄일인데 거기에는 특별한 일을 행해요. 염소 2마리, 희생제물 2마리를 성막 앞으로 갖고 와요. 그래서 염소 2마리를 이제 희생제물로 쓰는 거죠. 데리고 와서 이제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 염소로 쓰기 위해서 2개를 딱 해서 뽑아요. 1마리를 가지고 뽑아요. 그러면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요. 피를 흘려서 제물로, 속죄 제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 1마리의 염소는. 그리고 1마리는 그러면 아사셀 염소가 되어져서 광야로 보내져요. 그럼 이 광야로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요,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싹 다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그 모든 우리의 이 백성들의 죄가 이 염소에게 다 전가되기를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안수하고 광야로 내보내요. 그러면 염소 혼자 광야로 가는 거예요. 안수받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해 동안의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길로 걸어가요. 멀리 보일 때까지 어디까지 갔는지 백성들이 계속 지켜봐요. 저 멀리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그러면 그 광야는 뭐가 있어요? 엄청난 맹수들도 있고 짐승들이 많겠죠. 그곳에 그냥 더덕더덕 염소 혼자 가는 거예요. 다 그 염소가 사라지고 나면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질러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졌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한 이 염소,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나아가서 완전히 죄가 이제 우리와 멀어졌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지금 광야로 나가세요. 이 장면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읽고 있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야, 우리 모든 죄가 다 깨끗해졌어, 사해졌어, 없어졌어, 죄가 우리와 멀어졌어. 이제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엄청난 임마누엘의 축복을 다시 한번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 그 어마어마한 승리의 소망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두 희생 제물의 아사셀 염소뿐만 아니라 또 희생 제물로 드려졌던 이 두 가지 사역을 동시에 다 하세요. 십자가 위에서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세례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희생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피 흘려서 죽으시는 그 희생 제물의 한 모습뿐만 아니라 아사셀 염소처럼,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요, 그의 출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 5절에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이 사가랴요. 이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라는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제사장은 누구의 가문에서 나와요? 아론의 자손에서 나와요. 지금 세례 요한은 지금 대속죄일에서 말하는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하여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내보내지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한 사람으로, 대표자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교회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대속죄일에 그 사역을 감당하러 오신 분이 저분이시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졌어, 다 사해졌어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라졌어. 여러분들 시편 103편에 12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지금 아사셀 염소처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내보내서 저 멀리 사람이 아무데도 없는 한복판으로, 성경은 참 재밌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13절 보세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도 받으시고 그 다음 구절이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딱 아사셀 염소예요.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교회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 우리 죄가 다 저분을 통해서 다 깨끗해지고 사해지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던져버리셨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셨어. 우리는 이제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축복된 자리에 저분 때문에, 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야. 이게 선포되어지는 복음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렇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선함이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죄에서 승리하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셨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받았구나,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하면서 그런 말을 많이 쓰죠. 죄를 많이 지어서 심판을 받고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길이 예수님이에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께 다가설 수도 없어요. 한 발만 가면요 바로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지옥에 갈 이유가 없어요.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은 멸망받지 않아요. 영생을 얻게 돼요. 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얼마나 힘있는 승리의 복음인지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라졌대요. 더 이상 죄가 여러분들에게 허물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뭔가의 가로막이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지금 선포하고 계세요. 죄에서 승리해서 광야에서 지금 아사셀 염소처럼 광야로 나가시면서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죄에서 완전 빠져나온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죄로 인하여서 갈등하거나 염려하거나 거기에 잡혀있지 마. 너는 더 이상의 죄의 종이 아니거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계세요. 내가 죄에서 완전히 승리했어. 사망 권세에서 승리했어. 더 이상 너는 사망의 권세의 종이 아니고 사단의 권세의 종도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거를 우리에게요 자꾸 선포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승리의 복음인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주 재밌는 구도 하나가 나와요. 10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 장면인데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예수님은 지금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였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이 갈라졌대요. 지금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단어를 썼죠. 마가복음 15장에 가면, 마지막 마가복음 끝판에 가면 똑같이 갈라졌다, 찢어졌다 이 단어를 그대로 마가가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어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짐을 기록해요. 마가복음에 시작하는 단어가 하늘이 찢어지고 열렸는데요, 마지막 마가복음의 끝을 뭐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다 찢어졌대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러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를 써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걸 보고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선포하는데요, 성경만이 반대로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찾아 내려오신 하나님. 여러분들 탕자가 실패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헤매고 있을 때 그걸 알아보고 먼저 뛰어온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성경을 보세요. 아버지가 뛰어서 아들에게 쫓아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셨어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해요. 방향이,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건 맞는 말이지만 성경의 이 구도로는요, 먼저 뭐가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은 그 임한 나라 맛보고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더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구원의 손을 먼저 내미셨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보통은 밑에서 잡아 당겨서 찢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원은 구도가 달라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여러분, 하늘이 갈라짐, 우리에게는요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지성소에는 죄는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희생 제물로, 속죄 제물로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어난 일이에요. 모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어졌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불결하고 정결치 못해요. 그런데 우리 정결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찢으시고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바꾸셨어요. 질병 때문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휘장, 질병의 휘장도요 위에서 아래로 다 찢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헤매게 되어지는 거?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해결하셨어요. 죄의 문제 위로부터 아래로 완전히 다 해결하셨어요.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 위로부터 아래로 다 찢어서 길을 열어버리셨어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에요.
성경은 설명합니다. 막힌 담을 다 허셨대요. 예수님이 오셔서 막혀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모든 담을 다 허셨대요. 질병의 담, 가난의 담, 연약함의 담, 실수와 실패의 담 다 허무시고 위로부터 쫙 다 열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여셨어요. 담대 우리는 보좌에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을 게 있냐? 없어요. 로마서 8장 35절 그리고 38절 39절에 보시면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벽도 이제는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는 담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혹시 내가 연약함으로 막 또 담을 쌓아요?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세요. 그게 복음의 승리의 복음이에요. 뭔가 주변의 환경이, 광야 같은 환경이 나를 막 옥매져요. 그것도요, 하나님이 다 앞으로 해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뭔가 불신앙이 자꾸 솟아나도록 하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 우리의 부족함들 하나님이 위로부터 다 깨뜨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음의 능력 다 붙잡고 오늘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새로 시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그 구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는 거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이 연약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손을 먼저 내미셨어요. 여러분, 혹시 실패처럼 보이는 광야 한복판에 계십니까? 그건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현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찾아 누리는 그런 귀중한 축복된 또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